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까지 구약 13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의 문과 휘장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함께 읽겠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요구,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금 읽은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과 9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로움을 가지고 나온 자가 성막과 그 속에 담길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자원하고 헌신해서 물건들을 바치고 그 모든 것을 만들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이 하나님의 요구를 다시 압축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공간인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만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이 무언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안식일과 성막이라는 장소를 만들라,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별된 안식일과 그 구별된 성막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고 알려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제외하고 성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앞 본문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래도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라는 성물들은 결코 광야에 있는 이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나아가서 각종 색깔로 염색된 실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염색된 실은 이 당시에 있는 보석보다도 더 귀했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막을 꾸미고 성막을 완성할 재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라 하였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친히 자신의 것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은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들이 이 물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들의 옷까지도 마지막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성막의 물건을 자원하여 바치고 성막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막에 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을 먼저 명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식이 왜 중요한지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일을 일하고 한 날, 구별된 날, 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완전히 쉬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 이토록 엄중히 이렇게 안식일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쉬는 날, 다시 말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가 아닌 자유를 허락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가 없고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일이 도구와 수단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버렸고 그 일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일하는 것 때문에, 노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치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안식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의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거할 모든 터전을 마련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안식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쉬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만들었으니 이제 이 모든 것을 함께 누리자. 너와 내가 함께 나누자. 안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심이었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안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쉬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와 함께하자, 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 안에 담긴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노동하고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구원하시는 하나님, 노예였던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안식 안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 창조와 구원의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형에 처해한다라고 할 만큼 강조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것을 멈추라.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면서 그동안 멈추지 못했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잊어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식하지 못하는 동안 그들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너희를 너그러이 품어내겠다. 너희를 나의 자녀로 나의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은총 앞에 은혜 앞에 이스라엘을 초대하신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자신들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자랑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함 없이 일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노동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없이 얻은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구별하여 거룩히 바치라고 하셨던 그 시간인 안식일과 장소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노력했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시간을 구별하여 내 앞에 나오라, 너희의 장소를 구별하여 내 앞에 나와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 안에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종이나 여종 뿐만 아니라 그 집 짐승, 그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에게까지 안식을 허락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나님을 알게 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전히 노예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하는 것,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 품어내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안식하며 평안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그 정해진 날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는 그 기회의 시간과 장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만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들과 함께 더불어 이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시간과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장소, 우리의 일상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물질과 마음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안식하며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단순히 한 날, 한 장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품으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림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명하시고 구별된 공간에서 예배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라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구별된 그 시간 안에서만, 그 장소 안에서만 만나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별됨을 명하셨음을 깨닫고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주님께 드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전부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